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1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빠타마 마라 빠사 수땅 마라의 덧경 1. 이왕미 수땅 예강 사마양 바가와 바라나시양 위허러띠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따트라코 바가와 비쿠 아만테시 비카오띠 바단테 띠때 비쿠 바가와또 빠짜소승 바가와 에따다오쩌.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마이앙코 비카웨 요니소 마나시까라 요니소 삼마빠다나 아누따라 위무띠 아누빠따 아누따라 위무띠 사치까따 뚜메 비비카웨 요니소 마나시까라 요니소 삼마빠다나 아누따랑 위무띵 아누빠푸타 뿌나타 아누따랑 위무띵 사치까로 타띠 아타코 마로 파피마 예나 바가와 테누 빠상까미 우파상까미 뜨와 바가완 땅 가다야 아짜바시. 비구들이여, 나는 열의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위없는 해탈을 실현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열의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위없는 해탈을 실현하라 라고. 그러자 마라빠피만트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을 읊었다. 바또시 마라빠세나 예티빠 예저 마누사 마라반다나 바또시 나메사마나 모카시띠. 그대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마라의 덫에 묶였다. 그대는 마라의 덫에 묶여서 사문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따항 마라빠세나 예디빠 예저 마누사 마라반다나 무돔히 니핫또 뜨와마시 안따까띠. 나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마라의 덫에서 벗어났다. 나는 큰 덫에서 풀려났다. 죽음의 신이여, 그대는 파괴되었다. 아타코 마로 빠피마 자나띠망 바가와 자나띠망 수가또띠 두키 둠마노 따테완 따라다이띠. 그러자 마라빠피만뜨는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6월 1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일입니다.
어느새 5월이 계절의 여왕 그랬던가요? 5월이 가고 6월이 오늘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거 이렇게 또 확인하고요. 뭐 오늘 2페이지짜리 짧은 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5분, 6분 됩니다. 마라의 덧경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제3장에서 1장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고 제2장에서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을 선언했고, 그러면 제3장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을 어떻게 세상에 펼쳐서 제자들에게 그 깨달음을 재현할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의 깨달음 제3장 깨달음의 재현으로 편집된 부분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마라의 덧경 1번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던 전법륜경과 무화상경 두 개의 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깨달음은 이런 깨달음이다 라고 해서 법안을 생기게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그 눈을 뜬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깨달음이 재현되도록 이끄는 구체적 가르침을 수록한 두 개의 경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마라의 덧경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 같아요. 전법륜경으로 이 5비구들에게 구체적으로 법을 설하기 전에, 자, 내가 깨달은 법은 이러한 법인데 그 깨달음 이전에 좀 더 포괄적으로 내가 어떤 방법, 어떤 과정에 의해서 깨달았을까라는 것을 그저 개념적으로 말해보자. 나는 열이작의라는 것과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이라는 이 두 가지로 깨달았는데, 내가 그랬듯이 그대들도 이런 열이작의라는 것, 그리고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이라는 이 두 가지로 깨달아라. 위 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위 없는 해탈을 실현하라. 요렇게 먼저 운을 띄고 나서, 그렇다면 이런 열이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전법륜경과 무화상경이다. 뭐 요렇게 순서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이제 양보해서 보자면, 뭐 전법륜경을 설법해서 제자들의 눈이 뜨였을 때 이제 무아상경으로 본질을 이끄는 뭐 그 중간에, 자, 그대들이 이제 눈이 떠졌지, 내가 그러면 우리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자. 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실을 보아낸 이 사실 위에서 열이작의, 그리고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 이 방법으로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그대들도 이어서 색수상행식 오온의 무상고 무화를 보자. 그리고 여모이탐 해탈로 깨닫자. 뭐 요런 순서로 전법륜경과 무화상경의 중간에 부처님 잠시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 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히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의미하는 바를 보면 이렇게 전법륜경이 시작하기 이전에, 그래, 다들 앉아봐. 내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라면 이런 거요. 라고 이 두 가지를 선제적으로 말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우선 전법윤경을 설해서 다섯 명의 제자가 법안이 생겼다. 눈을 떴을 때, 그때 자 다시 한번 짚어보자. 내가 요런 두 가지로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그대들도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깨달아야 돼. 해서 무화상경으로 깨달음을 이끈.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그냥 뭐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 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입장에서 열의작의 그리고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 이것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했다. 말하자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이라는 영역이 있죠.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그래서 유위라고 불리는, 그리고 윤회하면서 구체적 아픔을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영역,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했다. 이런 괴로움 없는 자리인 열반을 실현했다. 그래서 중생들의 아픈 삶으로부터 떠났다. 요런 개념을 말하는 게 해탈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을 떠났다 라고, 그대들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 해탈하라, 열반을 실현하라,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윤회에서 벗어남으로써 불사를 실현하라. 뭐 이렇게 당신의 깨달음의 구체적 위치를 말할 때, 이제 또 불교 안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죠. 자, 사실 마라라고 하는 존재는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은 마라라는 것이 그저 내 마음 안에 있는 작용, 번뇌에 묶여가지고 더 삶을 향상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오염, 뭐 이런 걸로 마라를 많이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눈을 뜨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가 공부가 부족해서 보아내지 못하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누가? 우리 스승 부처님은. 예, 이런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여서 믿어야 한다. 그래야 부처님이 이끄는 그 길 그대로 나아가서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 열반을 실현한다. 이런 관점은 뭐 불교 신자로서는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함이죠. 그렇게 보면 경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라를 단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오염은, 내 마음에서 번뇌가 작용하는 어떤 작용성, 뭐 요렇게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표현하는 마라는 분명히 뭐 신들의 한 부류라고 해야 할까요? 내 밖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번뇌의 작용, 요 부분과는 별개로 내 밖에서 하나의 신적 존재로 있는, 밖에 있는 어떤 존재다. 그랬을 때 이 마라가 뭐 어떤 신적 존재냐라고 할 때는 뭐 두 가지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삶을, 중생으로의 삶을 뭐
제가 어제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에리히 프롬이라는 서양 철학자가 있잖아요.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네. 내 거요라고 하는 이런 소유적인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소유라는 그 부작용, 위험이 많은 소유를 내려놓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높은 삶을 살 거냐? 제가 이해하기로는 에리히 프롬이 그 소유와 존재,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철학적 사고를 하고 책을 냈다라는 것은 바로 중생들의 삶을 소유와 존재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불교적인 삶은 소유의 삶, 존재의 삶으로 중생의 영역을 말하고 불교에만 있는 제3의 삶이 있다.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바로 오늘 마라의 덕경 1번에서도 바로 그런 해탈을 성취하고 해탈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해탈된 삶. 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 말하는 경에서 보면 대개 2단계 정도로 마라의 자리가 지시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우리가 그 욕계 중생 소유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유가 가지는 위험이라는 게 참으로 크다. 그러니 내가 잘 공부해서 교학 더하기 수행이라는 이런 공부에 의해서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이 높은 삶으로 옮겨가야겠다. 라고 하면 이제 날 보고 가지마. 그냥 소유적인 삶에서도 인간으로서도 즐겁게 살고 또 인간으로 살면서 공덕을 짓고 그래서 다음 사상에는 욕계에 속한 6하늘에 태어나서 거기 태어나면 꽤 길고 많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 그러니 굳이 가려고 하지 마. 소유적인 삶을 살아. 요렇게 소유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수행자를 발목 잡고 매달리는 그런 존재 정도로 마라라는 개념이 우선 나타난다라고 보아야 해요. 그래서 보면 욕계의 6하늘이라는 곳이 사왕천, 33천, 요건 이제 도리천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라고 구성이 되는데 그 타화자재천의 꼭대기에서 마라가 자리하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높은 삶으로 소유의 영역을 넘어서려 할 때 가지마 하고 발목 잡고 매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마라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났고요. 그런가 하면 중생들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니까 사실은 에리히 프롬 같은 서양 철학자는 그저 중생들의 삶, 그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관점 위에서 살아가는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죠. 그러니까 소유를 넘어선 존재 해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것으로 지향점을 삼는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깨달은 분인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중생으로의 낮은 삶에 이 몸에 구속된 삶에 제한되어 있을 이유는 없죠. 이 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 해탈된 삶이 있다.
부처님 우리 며칠 전에 매력 위험 해방을 보았을 때 해방이 있기 때문에 해방된다. 이런 표현도 하시잖아요. 부처님 당신께서 우리보다 먼저 해방된 삶으로의 해탈된 삶을 실현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라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고 나갈 때 중생이라는 이 제한된 삶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라라고 하는 두 번째 개념은 첫 번째 개념은 소유적인 욕계의 꼭대기에서 벗어나지 마 이랬다면 이제 존재의 삶의 꼭대기 비상비비상처 무색계의 끝이죠. 이런 중생 영역의 꼭대기에 자리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이런 수행자에게 가지마. 뭐 몸이 있는 게 뭐 그렇게 불편한 거라고 몸에 구석이 좀 있다 해도 이렇게 높은 하늘의 삶은 살만해. 가지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오래 사는데 굳이 떠나려 하지 않아도 돼. 라면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으로부터나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수행자의 발목 잡고 매달리는 이런 존재로 단지 내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어떤 오염원 번뇌 이렇게 말하를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보다는 이렇게 바깥 세상에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 그래서 첫 단계는 소유적인 영역에서의 꼭대기인 타화자재천의 꼭대기에 있는 신적 존재. 그래가지고 이 소유적인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지배자기 때문에 떠나지 마라고 발목 잡는. 그런가 하면 또한 말하는 비상비비상처의 꼭대기에서 이 중생들의 삶인 세상의 지배자로 있으면서 가지마. 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해탈된 삶의 실현을 방해하고 발목 잡고 매달리는 이런 구체적 존재. 말하자면 신의 자리에 마라라고 하는 이 존재를 구체적으로 부처님은 설명하거든요. 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 사람이 불교신자냐? 스승이고 교주이신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상들까지도 직접 보아서 가르쳐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 믿음 위에서 깨달음의 재현을 삶의 향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불교신자다. 그러므로 마라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저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오염원, 번뇌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세상에 태란습화, 사생 이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화생이라는 존재 영역이 있고 그 화생이라는 존재 영역의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의 영역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이라는 존재들, 그 신이라는 존재 가운데에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욕계 하늘의 꼭대기에서 소유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욕계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우리를 붙잡는 요런 마라원. 그런가 하면 존재로서의 삶의 끝, 세상의 끝 꼭대기에 존재하면서 세상의 지배자로서 세상에서 벗어나려 하는 우리를 가지 말라고 붙잡는 이런 구체적 존재라고 말하는 보아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마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자, 부처님께서 내가 열의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위 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위 없는 해탈을 실현했다. 그대들도 그리하라. 라고 방향을 제시할 때 이제 마라 빠삐만트, 빠삐만트라는 이름을 가진 마라가 부처님한테 와서 개성을 읊죠. 그대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마라의 덫에 묶였다. 그대는 마라의 덫에 묶여서 사문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부처님의 이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마라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라고 말하자면 그럴 수 없어! 라고 떼쓰는 뭐 이런 입장으로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대도 태어난 자요. 태어난 자로서 이 인간과 천상이라는 존재 상태, 거기에 펼쳐놓은 나 마라의 덫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마라의 덫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대는 세상의 지배자인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라고 떼쓰듯이 와서 울부짖는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아니야. 내가 깨달아 성취한 이 깨달음이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그대가 말하는 그 인간 그리고 천상이라고 하는 소유와 존재로서 제한된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대의 지배력 하에서 나는 벗어났어. 나는 벗어난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그대가 말하는 마라의 덫이라는 그 큰 덫에서 풀려난 사람이요. 마라, 죽음의 신이요. 그대는 파괴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마라를 왜 죽음의 신이요? 라고 불렀을까요? 마라가 누굽니까? 소유의 끝, 존재의 끝. 세상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 이 중생의 삶의 영역이 특징이 뭐예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영역이잖아요. 윤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 영역이니까 윤회라는 게 뭔가요? 결국은 마음이 몸에 제한된 이런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무명과 가래의 힘으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이게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이러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마라의 범주 안에 있으면 죽는 것이야. 그래서 마라를 죽음의 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대는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아무도 그대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대가 펼쳐놓은 그 덫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그대가 펼쳐놓은 마라의 덫에서, 그 큰 덫에서 벗어났다, 풀려났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덫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그대는 파괴되었다. 네, 부처님이 이렇게 개성으로 답하죠. 자, 그러자 이제 마라빠삐만뜨는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라고 경이 마무리되죠. 자, 여기서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라고 하는 요 말, 뭐 세존이나 선서야 뭐 이제 부처님의 열의 구덕 9가지 덕성 중에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죠. 이건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나를 알았다, 부처님이 나를 알았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 이제 불교적인 삶의 향상을 지와 견, 암과 보험이라는 두 가지로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도 첫 단계의 깨달음 여실직견, 두 번째 완전한 깨달음 해탈직견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또는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와 견의 실현 이렇게 해서 지와 견 알고 본다 이렇게 말하죠. 알고 본다는 게 뭔가요? 결국은 모르는 자는 보지 못한다. 모르는 자는 눈 감은 거와 같다. 그래서 아는 일,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일이 눈 뜨는 거고 그렇게 눈을 떠야 보는 요거죠. 법안이 생겼다. 다섯 비구에게 뭐 꼰단자 존자에게 제자로서는 처음으로 법안이 생겼을 때 그 많은 하늘 사람들이 찬탄하고 뭐 이러는 부분들 이거 결국은 알미 생겼다. 눈을 떴다. 이런 얘기거든요.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장님들은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하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하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하고 평화가 실현되는지 이런 거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대응할 수 없죠. 그래서 알미 생겼다. 배워 알았다라는 거 눈을 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아는 그대로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르는 자는 대응할 수 없는, 눈 감은 자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를 극복하고 눈을 떴다, 알았다.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진리,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 뭐 그래서 그게 제2장에서 공부한 열애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 삼법인과 영기에 대해서 알았다, 눈을 떴다. 그래서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바르게 내가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는가 피할 수 있고 내가 온전하게 삶을 향상하는 이 깨달음의 과정은 어떤 길인가 하고 보면서 가는, 네,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알미라는 것과 봄이라는 거, 암과 봄, 지와 견, 이것으로 부처님은 우리의 삶의 향상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실직견, 해탈직견,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의 실현. 네, 이렇게 그 깨달음을 부처님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라빠삐마는 부처님에 의해서 이렇게 그 마라의 덫에서 풀려난 존재가 없을 때는 아무도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마라의 지배하에 있다. 마라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보지도 못하고 그저 마라의 지배하에서 죽고 태어남을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드디어 이자가 세존이라 불리고 선서라 불리는 이자가 나를 알았구나. 눈을 떴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눈을 떠서 보고는 눈을 떴기 때문에 보아가지고 나의 지배력 밖으로 벗어났구나. 나를 파괴했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마라의 덕경 이제 구체적으로 요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잠시만요.
부처님은 당신께서 이렇게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했다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탈을 했느냐라고 할 때 열의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열의작의라는 게 무엇일까?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 삶의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그려낸 삶의 메커니즘이 정말 답이다.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일단 삶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설명이 삶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도식화되었다. 틀을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성과죠. 모든 것이 부처님 가르친 모든 것이 이 메커니즘 위에서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되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열의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해탈을 성취했다 라고 말하는데 열의작의라는 건 무엇일까? 사실에 맞는 바른 노력은 무엇일까? 이거 모르면 아무 의미 없죠. 자, 그래서 우선 열의작의. 네. 기본적으로 작의라는 말은 마나시까라라고 해서 마나시라고 하면 심의식 이렇게 말하는 마음 중에 의라는 마음이고요. 까라라고 하면 행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의의 작용이라는 말이 마나시까라. 의의 작용해서 중국에서 작의 잘 번역된 거죠. 작용하다 의가 해서 마나시까라 작의라고 번역했는데 그럼 그 작의가 무엇냐라고 할 때 바로 여기 작의가 있죠.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즉 인식주관이 색성향 미촉법들이라는 육외입처 인식의 객관을 인식해서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알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이 삼사화합촉 셋이 만나는 현상에 의해서 수,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으로 외입처를 경험하는 요게 1차 인식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과정이잖아요. 자,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한다. 알고 경험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안다. 경험한다. 그 중에서 아는 일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마음이 대상을 주목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저쪽 가 있으면서 이쪽 것을 알 수는 없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식 객관 중에 어떤 한 가지로 마음을 주목해가지고 주목한 붙잡은 대상을 이거구나라고 아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게 작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안이비설신의라는 육내입처 안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지난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있는 식 가운데 색을 인식하는 식은 안식 이래 되죠. 그런데 안식이라고 하는 보는 역할을 하는 식이 그대로 몸 밖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 대상 이거를 직접 보진 못하죠. 네, 우리가 눈 감으면 보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해도 눈을 감으면 보지 못한다. 보는 일,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위자나띠 해서 분별의 알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라는 인식의 주체,
식이 있어야 되죠. 마음이. 그러나 눈 감고는 못 보죠. 그래서 눈을 떠야 한다. 보아서 그러니까 분별에 아는 것으로의 식이 눈을 떠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안근, 몸과 함께 할 때 보는 주관인 내입처가 되어가지고 보이는 객관인 외입처를 인식한다. 그래서 식과 근이 함께한 처가 인식 주관이 되어서 색이라는 인식 객관을 보아서 아는 요 일을 작의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작의라는 개념을 보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요 의도 있어요. 근데 요 의는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라고 해서 아는 안식과 안근, 안식과 안근이 함께하면 안처가 되고 하는 식으로 의식과 의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의처가 안이비설신의의 의다. 그런가 하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라는 마음의 설명이 있죠.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 이렇게 말하는 그때 행위하는 마음인 심도 몸과 함께 행위할 때 의라고 불러서 의업 이렇게 되죠. 인식하는 마음인 식도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을 때 의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몸과 함께 인식하는 주관으로의 식은 5가지 몸에 속한 근에 대응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으로 색성향, 미, 촉이라는 물질을 인식하는가 하면 물질 아닌 대상인 법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의근이라는 근의 역할을 함께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의식과 의근이 함께해서 물질 아닌 대상인 법들을 인식할 때 의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바로 안근부터 신근이라는 요 몸과 함께 인식작용을 하는 요러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리고 의식의 근으로서의 작용성 의근 요거는 색성향 미촉법을 그러니까 세상을 생겨먹은 그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펼쳐놓은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6가지 식과 의근 이거는 사실은 한 가지로 지난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있는 식이라고요. 식의 무더기, 식온. 그 식의 무더기고 그것의 작용성인 의근까지를 포함하면 이것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식이라고요. 그것을 의라고 부르죠. 하여간 여러분, 불교 역사에서 식의 6가지 식이 있고 또 전5식이 있고 그리고 제6식이 있고 그 이면에 7식, 말라식, 8식, 아라야식 이렇게 식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설명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의처하고 식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를 지시하는 요 의하고 요 2가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부분 나중에 또 자세히 보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요 의라는 것이 설명이 되면 이제 작의라는 것, 이 의처의 작용이 아니고 몸과 함께하는 식이라는 의미의 의가 작용하는 것. 그래서 이 의가 색을 인식할 때는 안근과 함께 안식의 입장에서 안근과 함께 색을 주목해서 아는 것. 그게 작의죠. 소리를 인식할 때는
식의 무더기인 의 가운데 소리와 관계된 이 식이 이근이라는 귀와 함께 소리를 인식해서 아는 거, 이식이 만들어지는 거. 요런 식으로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요거를 작의라고 부르거든요. 자, 부처님 열이 작의로서 깨달았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작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죠. 이거 정말 삶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면 작의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의 개념이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이 의처의 개념을 적용해서 작의 이러면서 인식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사라지는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의라는 게 알아졌다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은 작의로서 해탈했다라고 안 하거든요. 작의 앞에 열이, 작의 마나시까라, 열이 요니서라고 해서 요니서 마나시까라, 열이 작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작의는 알겠는데 열이는 무엇일까? 라고 보아야죠. 열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사실에 들어맞는 이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이제 그 전도경에서 보면 상락아정이라는 상의 전도, 상락아정이라는 심의 전도, 상락아정이라는 견해의 전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 전도됨, 거꾸로 매달렸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심,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린 상태가 해소된, 전도되지 않은 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 상과 심과 견해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네, 그게 바로 사실이죠. 어디서 말해주나요? 출연경에서 말하는 삼법인이라는 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삼법인이 그대로 사실인 거죠.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 그래서 사실에 들어맞게 요니소라고 하는 이 말은 무상고 무아라는 관점으로 삶에 대응하는 거, 요걸 말하거든요. 그럴 때 열이 작의, 요건 뭔가요? 작의 하는데, 즉 의과, 그러니까 의라는 몸과 함께 작용하는 이 식이 작의해서 알고 또 경험하는데, 이 어떻게 아는 것이냐? 자, 방금도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이러면서 마라가 떠나가잖아요.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의가 몸과 함께해서 외입처를 알아서 식이 생겨난다. 알기는 아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거는 삶의 틀이다. 중생이난 삶은 이렇게 메커니즘, 이런 틀을 가지고 진행된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그려냈잖아요. 삶의 틀이라는 관점에서는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에서 요새는 반려견, 반려묘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개나 고양이나 우리 곁에서 이 많은 짐승들을 보잖아요. 짐승들도 개도 개의 마음이 있고 개의 몸이 근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개도 바깥 세상인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해요. 그리고 그 외입처, 객,
객관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느낌으로 경험을 해요. 요런 삶의 틀은 인간인 나도 짐승인 개도 중생이란 똑같은 삶의 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개가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보니까 천재견 호야라고 하는 개도 있더라고요. 아주 천재적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개의 천재성이 인간으로 치면 몇 살이나 갈까? 요런 거 생각하면 그 천재적인 개의 인식 수준이라는 것이 인간의 인식 수준하고 견주면 워낙이 개의 인식 수준이 인간의 인식 수준에 비해서 낮으니까 그 낮은 것 가운데 특별함이라는 것은 높은 것과 견주면 아직도 낮죠.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자의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아는 일, 무엇을 알았을까라는 것은 삶의 틀이라면 그 무엇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질적 수준으로 알았을까? 라는 데서는 인간들과 짐승들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또한 개개의 존재들마다 그죠? 인간과 개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인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그 대상을 삶의 틀적으로 책이다 이렇게 아는 거는 다 같겠지만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질적 수준으로 아느냐라는 관점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삶의 틀로 진행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한 면은 어떤 질적 측면으로 아느냐라는 가치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인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해서 이것이 틀이라는 그러니까 삶의 틀에서 무엇냐 하는가 하면 그것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알려지고 경험되느냐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개에 견주어서 훨씬 정확하고 높은 질로 안다.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높은 삶의 영역인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높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행복하다. 이런 거잖아요. 요렇게 그 아는 일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 요것이 인식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의 역할인데 그 공동주관이 무엇냐라고 하면 경은, 욕탐, 찬다라가. 찬다라는 요게 우리는 이제 관심이라고 번역하죠. 기존에 보면 열의, 의욕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죠. 찬다. 우리는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미치는 만큼이 나의 세상 이런 식으로 관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관심이 행위를 싣고 와서 순환적으로 인식에 참여하죠. 그래서 이 행위 과정이 딱가에서 생겨난 탐진치를 얼마만큼 싣고 오느냐라는 거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자의하는 이렇게 삶의 틀에 의해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보는 이런 삶의 전개에서 어떤 질적 수준으로 알고 그래서 경험하느냐. 물론 자의는 아는 영역이죠. 아는 데까지죠. 이렇게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외입처, 객관을 인식하는데
내입처가 인식 주관이 되어가지고 무엇이다라고 안다면, 외입처를 안다면 그 외입처를 어떤 질적 수준으로 아느냐 하는 데에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참여를 한다. 그리고 이 욕탐이 얼마만큼 강력한 탐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개처럼 낮은 수준으로 동일한 객관을 알 거냐, 인간처럼 조금은 높은 수준으로 알 거냐, 아니면 하늘에 태어난 신이라는 높은 존재들처럼 훨씬 더 높은 질적 수준으로 알 거냐, 아니면 이 관심이 아예 탐을 하나도 싣고 오지 않아. 그래가지고 탐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로 오직 마음의 이저 행위를 전달만 해가지고 아무런 왜곡 없이 알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무명까지 완전히 해소돼가지고 그 소멸된 관심, 소멸된 참다로 와서 일체의 왜곡 없이 높은 완전한 질적 수준으로 알 거냐. 이제 요런 차이를 보여주죠. 자, 그럴 때 보면 이제 경에는 자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해요. 하나는 요니소 마나시 까라 라고 해서 비열이 자의,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안일 비자가 배제된 요니소 마나시 까라 라고 해서 열이 자의 이래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열이 자의로서 했다랬다 라는 이 의미는 뭔가요? 예, 바로 비열이 자의가 아니라, 즉 찬다, 관심이 탐을 싣고 오는 또는 무명을 싣고 오는 이런 욕탐에 의해서 왜곡되게 아는 요것이 비열이 자의고, 이제 부처님 그 욕탐을 제어한다. 우리가 그 매력 위험 해방에서도 해방이 뭐였어요? 이 욕탐의 제어와 버림 이랬잖아요. 바로 공부를 통해서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공부에 의해서 욕탐을 제어하고 버리는 일, 탐을 제어하고 무명을 제어하는 이런 공부의 과정에 의해서 이 욕탐 자체가 질적으로 향상하는 거예요.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질적 관점에서 왜곡을 가져오는 이런 인식을 비열이 자의라고 말하는데, 뭐 중생들의 삶이죠. 이제 부처님은 바로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체계에 의해서 이 욕탐을 제어하고 버리는, 그래서 탐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는 관심 자체가 무명이 해소된 소멸된 관심으로 참여하는, 이렇게 삶이 향상되는 욕탐의 제어. 어떻게 인식합니까? 욕탐이 제어되는 이 향상되는 만큼 자의, 인식해서 아는 일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질적으로 향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서 자의할 때 욕탐이라는 것이, 탐과 무명이라는 것이 완전히 해소된 소멸된 관심으로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그래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알 때 요만큼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는 것, 그런 자의를 열이 자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색성향 미촉법이 이렇게 자의할 때 욕탐 때문에 왜곡된 상태로 자의되는 그런 색성향 미촉법들이라는 외입처가 욕탐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 니미따라고 해서 서로 상자로 쓰죠.
니미따 해서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 색의 니미따 내지 법의 니미따. 니미따라는 말이 요 외입처의 왜곡 상태를 지시한다라는 것도 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이런 열이작의라는 것은 그대로 무상삼매, 무상심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무상이라고 하는 거 니미따 아닌 상태, 즉 욕탐에 의한 왜곡이 해소된 상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열이작의는 외입처를 니미따 상태에서 인식하는 거고, 열이작의는 외입처를 니미따 아닌 상태, 전혀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인식하는 거 열이작의. 네, 요렇게 지금 삶의 현장,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요런 삶의 틀 위에서 우리가 작의라는 걸 이해하고 거기에 행위가 순환되어서 욕탐이란 이름으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이런 인식을 질적으로 결정할 때 비열이작의는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인식, 비열이작의. 그러나 해방이라는 개념, 욕탐을 제어하고 버려서 완전히 소멸된 찬다, 소멸된 관심이 참여하게 돼서 왜곡 없이 인식하는 그 왜곡 없는 작의를 열이작의, 요니소 마나스이 까라 이렇게 부처님은 설명하죠. 부처님은 바로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욕탐이 완전히 제어돼 가지고 열이작의 하게 된 것, 그 열이작의로서 내가 해탈했다,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했다 라고 당신의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열이작의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정말이지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삶이 설명되지 않으면 열이작의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열이작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들어맞는 바른 노력 이랬어요. 요니소 삼마빠다나 이랬는데 삼마빠다나, 삼마라는 게 이제 바른, 그리고 빠다나라고 하면 노력 이래서 삼마빠다나 하면 이제 보통 정근이라고 말하죠. 우리 7가지 보리분법에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말할 때 그 두 번째 있는 사정근, 4가지 정근, 바른 노력 이런 의미죠. 그 정근이라고 번역된 바른 노력이 삼마빠다나라고 해서 하여간 바르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노력이 어느 만큼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이 완전한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실천하자, 더 높은 삶을 실현하자라고 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는 거, 사실은 이게 뭐예요? 바른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 바른 노력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 이 자체가 삼마빠다나 바른 노력이다 라고 할 텐데,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은 만큼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작의에서도 질적인 차이가 열이작의 이렇게 나타났듯이, 이렇게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바르게 노력해가는 요기에도 얼마만큼 내 공부가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른 노력의 길을 걷고 있다 해도 아직까지 번뇌라는 이 전도된 상태의 영향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런 상태를 노력 가운데 바른 길을 가는 노력이요, 바른 노력 해서 정근 삼마빠다나인데,
아직까지 우리의 수준은 온전하지 못해. 사실에 들어맞게끔 완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요런 번뇌의 영향 위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을 번뇌라고 하는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됨,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삶의 위에서 바르게 노력하는 거야. 요렇게 말할 때 삼맛바다나 바른 노력이긴 한데 아요니소,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에 들어맞는 노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요걸 말하는 게 아요니소 삼맛바다나, 아요니소 마나시 까라에서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요니소 마나시 까라, 열이자그를 향해서 나아가서 완성하듯이 삼맛바다나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바른 길, 바른 노력을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질적 측면에서 완성되지 않은 이런 노력의 과정을 말하자면 아요니소 삼맛바다나, 사실에 맞지 않는 비열이한 바른 노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인식에서는 욕탐이라는 것이 그 질을 결정하는 공동주관이었는데 이제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행위의 자리잖아요. 행위의 자리에서 바르게 노력한다라는 것은 팔정도를 배워 알아서 실천하는 그 과정인데 거기서 얼마만큼 질적 완성을 향해서 가느냐라는 바른 노력의 질적 측면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자의는 욕탐에서 시작한다면 이제 이 바른 노력은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집착이 뭐냐? 가래가 가지는 성질, 알라야라는 붙잡는 성질이 작용되는 오염된 행위를 말하잖아요. 이러한 행위는 그 질적 측면으로 작용하는 거 뭔가요? 가래가 되고, 가래는 더 밑에 무명이 있고 근본 자리에서는 번뇌가 작용하죠. 번뇌가 뭔가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거꾸로 매달린 상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이 행위 측면에서의 공부는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질적 측면으로 참여하는 이런 질적 측면에서 행위에 작용하는 것은 번뇌다. 그래서 이 전도된 번뇌,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상이 전도된 상태, 번뇌로 참여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바른 노력이라고 해도 아직은 전도되어 있는, 전도가 해소되지 않은 바른 노력. 이래서 아요니소 삼맛바다나라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번뇌를 부수는 과정, 여모 이탐 소멸, 누진통 누진명에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완성되면 어때요? 이런 바른 노력이 아무런 전도됨 없이 질적으로 완성된 노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세가 이러니까 힘드네요. 번뇌 때문에 질적 측면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에 어긋난 상태로서 그래도 바르게 팔정도를 실천하는 이 노력으로 삶을 향상해 가는데 그 완성이 무엇냐?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다. 누진통 누진명 해서 전도됨이 없는 상태가 실현되면 그때의 바른 노력을 뭐라고 해요? 아요니소, 비어리에서 비자를 뗀 요니소 삼맛바다나, 열이한 바른 노력, 정근, 열이한 바른 노력, 요거를 저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예. 부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탈했느냐 하면 삶이라는 곳이 이렇게 인식과 행위다. 인식의 영역에서 자의의 질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주관인 욕탐을 제어해서 사실에 들어맞는 자의를 했다. 열의자의. 바른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질적 요소로 참여하는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이 완성됐다. 이렇게 사실에 들어맞는 자의,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 질적으로 완성된 인식, 질적으로 완성된 행위, 바른 노력. 이런 인식과 행위의 질적 완성을 통해서 내가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했다. 그러니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사실에 들어맞게 자의하고 열의자의,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을 하라. 이런 두 가지 질적 측면에서의 완성을 통해서 마라의 덫으로부터 벗어나라. 해탈을,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라, 실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마라의 덫경 1번에서 부처님 마라의 덫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이런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네, 오늘 마라의 덫경 1번 보았는데 하여간 열의자의와 열의한 바른 노력에 의해서 부처님은 질적 완성, 이러한 해탈을 성취했다, 실현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 구체적 내용은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고, 이제 바른 노력이라는 말을 삼마빠다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빠다나라는 말로 노력이란 말을 지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에서 보면 이 노력이라는 걸 지시하는 단어가 뭐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팔정도에서 보면 정정진이 있잖아요. 뭐요, 삼마빠다나는 정근이라고 사정근 이래 번역을 하는데, 팔정도에서는 정근이라고 안 하죠. 정정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정정진이라고 할 때는 삼마와야마라고 해서 와야마라는 단어로 정진이라고 번역되는 팔정도의 바른 노력이 이름 붙여져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우리 5가지 힘 또는 기능 있죠.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여기에서도 정진이라고 번역되는 또는 노력이라고 번역되는 요 말,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요 말은 또 원어가 위리아예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친숙하게 알고 계신 용어는 위리아죠. 위리아. 해서 요거 노력 요러는데, 하여간 5가지 기능에서 노력을 지시하는 말은 위리아이고, 팔정도에서 정정진에서는 와야마 해서 삼마와야마 정정진, 그리고 이렇게 바른 노력 7가지 보리 분법 중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정근 이럴 때는 삼마빠다나라고 해서 노력이란 말을 지시하는 용어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위리아, 와야마, 빠다나.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위리인들이야 정진의 기능도
정의하는 거. 우리가 뭐 그 내용은 뭐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올 거고 뭐 우리 그 내용을 알죠. 그러니까 정진의 기능으로 정의되는 말이 삼마와야마 팔정도의 정진으로 정의되는 내용과 동일해요. 그리고 또 사정근 삼마바다나에서 정의하는 것이 동일해요. 그래서 보면 위리야 이 정진이라는 것과 와야마 팔정도가 말하는 정진이라는 것과 바다나 보리분법이 말하는 정근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용어는 달리 쓰고 있지만 정의가 똑같아요. 지시하는 바가 똑같아. 모두 다 바른 노력이요. 예, 우선은 이제 요 주제에서 이렇게 위리야, 와야마, 바다나 세 가지가 어떤 교리에서 나타나느냐, 5가지 기능에서 나타나느냐, 8정도에서 나타나느냐, 7가지 보리분법, 뭐 37조도품 여기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 정의는 동일하다라는 요거 하나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됐으니까 설명은 안 하고 소개만 좀 하겠습니다. 또 교리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3가지 비범, 평범하지 않은 이런 특별함을 지시하는 3가지 비범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알려지는데 우리가 요 불교 입문 소유에서 그 3가지 비범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 그 중에 3가지 비범 중에 가르침의 비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윗닦아거든요.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자의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윗닦아 행위를 출발시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떠오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마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가르침의 비범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마라 라는 거는 비열이 자의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라. 열이 자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마라 하는 거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라. 사실에 들어맞게 열이하게 행위하라. 노력하라.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비열이 자의하지 마라. 이렇게 자의하라. 열이 자의하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라. 요거는 딱가 안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딱가 안에서 번뇌를 버리고 무명을 버리고 탐과 진을 버리고 소망을 버리고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끔 딱가를 진행하라. 딱가 와짜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라. 그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라. 그럼으로써 소멸된 상 번뇌의 부서짐을 성취하라. 그래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것을 성취하라. 무탐 무진을 성취하라. 해탈된 쉼을 성취하라. 그래서 애멸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점이 뭐냐 하면 요 가르침의 비범이라는 것이 뭐 이어지는 가르침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결국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뭐냐 하면 지금 부처님 열이자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노력으로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바로
행위의 자리에서 윗닦아가 제어되도록 행위를 제어하고 열이 자그하라 인식을 제어하고 인식과 행위라는 삶의 두 자리를 제어하고 거기에서 근본적으로는 닦아 안에서 버릴 거를 버리고 성취할 걸 성취하라. 번뇌 무명 탐진 소망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버리고 그렇게 번뇌가 부서진 명의 상태 무탐 무진 그래서 애묘를 성취하라. 이렇게 인식과 행위 그리고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닦아의 영역 이 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번뇌가 부서지는 것이 욕탐의 완전한 버림이다. 이런 부분까지.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다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도 보면 160페이지인데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라고 해서 요 내용 설명하고 있고요. 요 내용을 이제 간단히 그림으로 보면 이 메커니즘을 아주 간략히 해놓은 거죠. 인식과 행위, 행위를 관심이 싣고 인식에 전달하고 인식은 닦아 안에서 가공되어서 행위에 전달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은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마라, 행위를 제어하라. 이렇게 자의하지 마라, 인식을 제어하라. 닦아 안에서 버릴 거는 버리고 성취할 것을 성취하라. 이렇게 부처님, 내가 열이자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깨달았다. 그대들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마라의 덧경이 바로 인식과 행위의 제어를 말하고 있고 그 근본에는 당연히 이렇게 요니서 사실에 들어맞는 인식과 행위를 하려면 닦아 안에서 번뇌의 부서짐, 누진명, 누진통 이것에 의해서 성취되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라의 덧경 아주 5분밖에 안 걸린 짧은 경이지만 이 경에서 부처님 공부의 근본 인식과 행위라는 삶의 두 자리에서 인식에서 열이 자의하라. 행위에서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을 하라. 그걸로 깨달아라. 물론 그 말씀의 의미에서는 열이라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닦아 안에서 사마타 윗파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이것이 필수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가르침, 마지막까지 남는 가르침, 그거는 가르침을 싹싹 걷어내도 정말로 이것이 불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최후까지 불교를 대표하는 유지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렇게 인식과 행위와 닦아를 제어하는 요런 가르침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 위에서 마라의 덕경은 열이자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내가 해탈했다. 그대들도 그렇게 해탈하라. 그랬더니 마라가 울고 가는. 네, 마라의 덕경 1번 짧은 경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의 근본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정말이지 이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요즘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이라고 해서 정말로 가르침의 불교라는 큰 범주 안에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이 초기 불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100일 법문을 통해서 온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이 정도 하면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